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 말씀. 그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인 상을 만들었다.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 금태를 만들었으며 상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 금태를 만들었다. 상을 위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상의 4발 위 모퉁이에 달고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그 상을 운반할 채들을 꿰게 하였다. 그 채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서 그것들로 상을 운반하게 하고 상 위의 기구들 곧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잔들과 붓는 병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 첫째는 조각목으로 만든 그 궤, 언약 궤. 이게 이제 단면도죠. 단면, 여기 이제 동쪽이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제, 짐승을 잡는 그 제단이 있죠. 여기 이제 장작으로 나무를 피워서 여기서 이제 태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큰 그 오색 술로 짜놓은 카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카텐이 있고, 여기도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며 여기에 이제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지성소라 그러고 여기를 성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1년에 1차 대제사장만이 이제 속죄된 날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날 이제 여기 한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고 하는 거죠.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그런 질문들을 나오고 하거든. 뭐 피 뿌린 피 누가 닦느냐 뭐 그런데 뿌린 사람이 닦겠지요 뭐 그거. 그냥 그 주부들이 돼가지고 설거지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나는 그날 듣고 아 참 별 생각을 다 하시는구나. 여기 피 묻으면 어떡한가? 그거 들어간 사람 제사장이 닦고 나오겠지 뭐 그냥 나오겠어요 이거.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를.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대가 들어가자마자 있는 이유는 불을 밝혀야 되니까. 촛불을 밝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진설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제사도 비슷하잖아요. 촛불 피우고, 향 피우고, 그 다음에 뭐 나요? 홍등백서라 그래가지고, 밥도 넣고 밥주발 엎어가지고, 드르륵거리면 이제, 신이 와가지고 먹는다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떡 드신다고 놔둔 건 아니에요. 여기 떡을 왜 놔뒀어요? 떡을 왜 놔뒀어요, 여기다가? 감을 놔둬도 되고, 편육을 놔둬도 되고, 하는데, 떡을 놔둔 이유가 뭐예요? 참 먹는데 관심 있는 분은 그렇게 떡을 왜 놔둔 거예요? 떡을. 뭐 이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생각하겠어요? 이 시대에? 이때는 아직 멀었지. 왜 하필 떡을 놔둬? 튀김을 놔도 되고 뭐 많지. 이 떡을 볼 때마다 백성들이 뭘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리신 이유가 뭔가? 만나가 땅에서 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땅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곧 추수하잖아요. 그것도 만나예요. 우리는 별 위에서 나오는 만나 쌀은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우짜다가 하늘에서 뭐 내리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별에서 나는 만나도 그 기적이에요. 어떻게 해가 그 해의 적정한 온도, 적정한 물,
적정한 바람, 이런 것도 어떻게 다 맞아 들어가냐 말입니다. 우리는 큰 눈에 보이는 게 소하고 농부하고 트랙터만 보이니까 농부가 트랙터 몰고 가서 씨 뿌리면 자연스럽게 나는 줄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가 조금만 오거나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다 수확이 안 됩니다. 병듭니다. 그런 모든 온도와 질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일반 계시를 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건 그냥 자연이 저절로 아니면 인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만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광야길 걸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사람은 보이는 입으로 들어가는 그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야 떡을 먹으면 힘을 얻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야만이 영혼 기능이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판단되고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외하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 물론 제사장도 떡도 먹고 고기도 먹지요. 그건 이체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교육의 의도는 이런 데 다 있는 겁니다. 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은 이제 하나씩 여기 나오겠죠. 이제 하나씩 밝혀보십시다. 지금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떡상 얘기하는 겁니다. 진설병을 차려놓는 떡상. 그 떡상을 지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대접과 숟가락, 그 다음에 붓는 병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떡은 이제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요. 이 떡은 바로 구약 시대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오병이어 표적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배고파 있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배고픔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엇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이 인간의 영혼이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이 바로 생명의 만나 되시고 진리의 만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야 배고픈 오병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3단계로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의도.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로 말하면 밥이지요. 빵이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양식을 위한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뭔가? 사람이 육신적인 양식을 위해 살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의 핵심은 뭔가? 그건 영혼이에요, 영혼. 몸 한쪽 잘려나갔다 해서 죽었다는 말 안 하잖아요. 몸 일부, 신체의 일부가 잘못되고 망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작동하지 않고 있느냐. 영혼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지는가? 이번 신문에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을 제가 썼습니다. 그대로예요. 우매자는 왜 우매자고 지혜자는 왜 지혜자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되고 우매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면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인간의 기관이 뭐예요? 말씀을 공급받는 인간의 기관이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게 영혼이란 말입니다. 영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요즘 말로 영성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 영성이 뭔가 해서 물어봤어요. 영성 쓰는 분들 영성이 뭡니까? 그게 자기도 잘 설명을 못 하더라니까. 영성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뭡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영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 건강하게 만드는 거.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잘 먹고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영혼의 기능도 건강하게 만들려면 잘 먹고 뭐 해야 돼요? 운동하는 거죠. 말씀을 먹기는 먹었는데 뭐 하지 않으면은,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운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었으면 먹은 만큼 칼로리가 들어온 만큼 칼로리 소모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배가 나오지 않고 지방질이 끼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먹는 거는 즐겨하는데 손꼽아 움직이려고 계속 누워만 있으면 뭐 자꾸 부푸는 거죠. 그러면 육신 병으로 일찍 사망하게 되고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그러니까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상에 있어서 그걸 우리는 공부한다 그러죠. 공부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 운동 기능 떨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말씀 참 좋다. 10년 들으면서도 좋다로 끝내고 20년 들으면서도 좋다로 끝내고 30년 들으면서도 좋다로 끝내고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뭐 봉사 깨달으면은 주를 위해 살리라 이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권사의 주제가 뭔가? 권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인가? 이게 주제더만요. 권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답을 내려준 게 아니고 질문만 하고 끝내신 거예요. 질문만.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그걸 여기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깨달음이 와서 그 일을 해야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분이 무슨 일을 잘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무슨 재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면 신나하는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니까 지금 집에서부터 여기가 어디라고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 우리 두 분이 있잖아. 나는 자전거 타고 오라면 못 와요. 왜? 그거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리 먼 길도 자전거에 앉기만 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 나는 주의 일을 하되 무지하게 많아요. 이번에 그 서울대 나온 저 젊은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만. 우리는 벌써 이제는 중학교 때부터 그 자식의 은사를 찾아가지고, 그게 적성이죠. 적성을 찾아서 무슨 직업을 갖게 해주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요새는 대학 가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 가서. 늦지요. 대학 축기사기를 가가지고 무슨 과에 딱 들어갔는데 해보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과를 하거나 다시 또 공부를 하거나 안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거나 이게 다 시간 낭비란 말입니다. 그걸 빨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은사 발견입니다. 은사 발견.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면은 은사 발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은사 발견이 그냥 그동안 한국 교육은 뭔가 하면은 직업 그러면 그 직업군이 대충 몇 가지가 있어요. 정치자, 외교관, 정치, 그 다음에 사회운동, 아니면 경제, 정치, 사회, 경제, 과학, 이래, 해가지고는 의사다, 변호사다, 또는 은행원이다, 몇 가지 직업만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선택의 폭이 적지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수백 가지가 된답니다. 수백 가지가. 그걸 알아가지고 적성을 잘 알아서 그걸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요 친구는 요 일을 하면은 행복해 하는구나. 자기가 좋아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되어야. 그게 막 부모가 12시까지 해라, 2시까지 해라 잔소리가 필요 없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래야 일반적인 삶도 힘이 나는 것처럼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왜 사느냐 묻고들라면 우리가 그 큰 명제는 알잖아요. 왜 삽니까? 이번에 권사님들 안 가셨으니까 물어봐야지. 권사의 사명이 뭐예요? 뭘 위해 사시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 시간 없어요. 이게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 삽니까? 물으면 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는 게 딱 각인되어 있으면 물으면 바로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죠. 왜 삽니까? 물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때 가서. 내가 왜 살지? 뭘 위해 살까?
뭘 위해 산다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러면 아니에요. 물으면 질문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큰 영계는 뭔가? 주를 위하여. 또 큰 영계는 뭔가? 뭐 진리를 위하여.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나. 구체적으로 돼야 돼. 구체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는 딱 여기에서 작은 것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니까 전부 다 그냥 권사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교사든 구역장이든 뭐 일 맡아 있으면은 뭘 위해 삽니까? 물으면 저한테 이거만 대답 다 똑같아. 주를.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거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 사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요. 구체적으로. 그게 이번에 세미나의 숙제더라고. 그게 비단 권사님들에 대한 숙제만 되느냐 이 말이죠. 뭘 위해 살 것인가. 이건 영원한 일이에요. 세상 일이야. 정년퇴직이 있잖아요. 정년퇴직이. 하나님의 일은 정년이 없습니다. 육신의 순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운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운동하게. 육체의 힘이 강할 때는 육체를 통해서 운동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렇지 못한 대로 주의 일을 하는데 다 운동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권사라고 하더라도 권사의 중에서도 또 그 사람들의 특징적인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권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은 좀 오늘에도 막 일이라고 하면 일에 막 식사, 이 음식 만드는데 달인이 있고, 요즘 달인 많이 나오잖아요. 막 달인. 권사가 되어도 그 권사 중에서도 달인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능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집사가 있고 재정 담당을 잘하는 집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단위의 성격을 갖출 수 있는 재능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일을 찾아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고 계승해 나가는 주의 일에 함께 해 나가는 거죠. 함께 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구체화 안 되면은 음식점도 요즘에 원조 있잖아, 원조. 우리 말씀운동도 오래되니까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원조가. 뭐 내가 말씀운동의 원조다. 나 말씀운동의 원조 치고 제대로 원조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찾을 수가 없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원조라고 하는 것은 오래됐다고만 해서 원조가 아니에요.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원조예요. 처음에 했던 그 맛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하는 집이다. 손님이 끊이지 않고 원조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 들었던 그거 갖고 그냥 30년 동안 계속 안다만 하면서 그건 원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원조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처음 듣던 그 감동, 그 열정을 30년이든 40년이든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불타서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며 수고하며 봉사하며 사는 그것이 오래되었을 때 원조란 말을 쓰는 것이지, 거룩한 성전에서 뭐 개뿔이나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뭘 하는 게 없으면서 뭐 기간만 가지고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도로 비우성상하는 거예요. 비우성상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세밀합니다. 큰 덩어리 하나 던져놓고서는 뭐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좋다. 움직이는 것보다 안 움직이는 것이 육신을 더 원하는 거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몸도 참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이 기가 막힌 비유예요. 몸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잖아요. 운동하면 운동할수록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영혼의 기능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운동하며 실제 몸으로 봉사하고 수고할 때, 이거 여러분에게 봉사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과정을 거치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하나 자기가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무슨 일 하거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말씀 깨닫고 그냥 그 열정이 나는 정말 무슨 일 있다. 그 교회도 보십시오. 딱 대문 들어오면서부터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유심히 보잖아요. 그걸 누구는 잘한다 못한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관심사와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가는 방향들이 다 틀려요. 어느 분은 오자마자 창고부터 가는 분 있고, 어느 분은 밥부터 가는 분 있고, 어느 분은 개한테 가는 분 있고, 어느 분은 뭐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분 있고, 주방으로 다 틀려요. 각자가 자기가 관심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분야에 한 부분을 담당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 집이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가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뭐 집을 증거하는 일하고 창고에 가갖고 낯들고 잔디 베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풀베는 일도, 연구하는 일도, 목질하는 일도, 설거지하는 일도 이 하부교에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보십시오.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부 기둥 다 세우고 고리로 해서 천막마다 다 연결시켜 놓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나 혼자 이 일은 천박한 일처럼 보이지만 못 하나 빠지면 이거 지탱이 안 되는 겁니다. 금방 무너지지 않지만은 못 하나 빠지면은 점진적으로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긴하지 않은 재능이 없고 요긴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지혜자. 이것이 바로 지혜자지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그 일을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열심히 하면서 즐기며 사는 사람, 즐기며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매자는 모든 게 욕심이에요, 욕심. 세상적인 욕심. 그거 그냥 막 이루기 위해서 낮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현격한 차이가.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성서에서 떡 하나 놔두는 것도 우리는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야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떡상을 통해서 주어진 떡에 대한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았고, 그 다음에는 정금을 쳐서 등대와 등잔과 불집게 그릇들을 만듭니다. 여기 이제 등대죠. 등대가, 촛등대가, 뭐 어떻게 됐더라? 이제 제가 세 개 가운데 하나 7개죠. 이렇게 딱딱 이렇게 돼가지고 받치고 여기 이제 뭐 불 피우는 것들 다 필요한 불 지피는 것들이 필요하죠. 저렇게 해서 등대 어둠을 밝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의 용도는 뭔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용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등불 꽂으면 안에 캄캄하잖아요. 빛 하나 안 들어오게 다 막아놨으니까. 삼겹으로 막아놨으니까. 들어가서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등불은 성소 안의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보다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는 어둠을 이 빛이 쫙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낮이 되게 하고 이것을 밤이라고 칭했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불기둥이 밤 어둠을 밝혀주고 그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의 인도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모세 때 성막을 제조하게 해서 그 성막의 그 등불이 뭘 밝히는 겁니까? 성소 안에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어둠 가운데 무엇으로 오신 겁니까?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세상에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사망 가운데서 어둠과 사망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될 것,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내용이죠. 그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신약 아까 공부할 때도 오전에 공부할 때 이거 예수님께서 무시했다고 해요. 건물로 지은 성전을 무시한 거예요. 왜? 이제는 참 성전인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어린 정도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생명, 그들을 생명을 얻게 하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비진리의 세계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인간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성소 안에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이제는 실체가 오신 거죠, 실체가. 그래서 이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신령한 그리스도의 머리를 위해서 지어지는 신령한 참 성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의 성전에서는 등불을 피워야 되고 떡을 곰팡이 쓸지 않고 떡을 매일 갈아서 놓아야 되고 늘 향을 피워야 놔야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건 다 모형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죽은 자들에게 공급해 주어서 참 생명을 얻게 해 주었고 그 얻어진 그 생명의 영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어서 우리를 지혜롭게 의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경외케 하는 인간의 본분, 그걸 다 하도록 만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거,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걸 이제 지혜가 없으니까는 결국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사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삶이다. 그걸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터득이 되니까 가치로운 일을 찾게 되고 그 가치로운 일을 찾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깨닫고 발견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일평생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삶의 동력이 바로 진리, 가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 여기는 때가 없습니다. 그냥 깨닫는 그때부터가 바로 시작할 때인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서 나는 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게 딱 정확해지면은 흔들림이 없죠. 흔들림이 없어. 이게 정말 삶의 멋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산다라고 하는데 먹고 마시는 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좋은 음식 나오면 즐거워할 수 있죠. 근데 앞에 명제가 붙잖아요. 무슨 일? 선한 일. 이건 악한 일,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악한 생각이고. 그게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교회는 끊임없이 뭐하며 사는 것인가? 진리 투쟁하며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동산교회 존재의 이유, 진리 투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진리 투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지혜롭게 변화가 되어서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때문에 이 비진리가 득세한 이 세계에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를 위해서 저는 누가 물으면 쉽게 대답하죠. 뭘 위해 사는가? 진리를 위해 사는데 구체적으로 진리를 위해 사는 게 뭔가? 저는 말씀 연구하고 쓰고 가르치는 거. 그게 제 구체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체적인 일을 다 찾으시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뭘 구체적인 일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배포해 주는 게 아니고 수백 가지의 일이 많단 말입니다. 수백 가지의 일이. 그걸 찾아서 그걸 위해서 일심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거. 그거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 즐거워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일이 없고 그러는데 나이 들어가도 그냥 다리가 마비되더라도 손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머리만 살아야지. 머리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머리만 살아있으면. 신체 일부의 부유가 되어도 머리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할 일이 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이 일을 못 찾으니까.
이를 못 찾으니까 뭐가 밀려와요? 권태, 나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앉으면 뭐, 아이고, 뭐 오늘도 대충 이래 보니까, 아, 이거 내 안다. 어저께 들었다. 한 달 전에 들었다. 자세 잡는 거죠. 왜 그런가? 열정이 사라져서 그래. 열정이 사라져서. 아이고, 뭐 굳이 뭐 가야 되나? 거리도 뭔데. 그 장안교회도 지난번에 설문조사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일부가 교회가 너무 멀다. 이거 팔아가지고 시내다가 교통 좋은 데다가 만들자. 아,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찾아가는데 너무 요즘에 그렇잖아요. 음식 맛있는 데 있다 그러면 2시간도 가잖아요. 2시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디 가면 갈비찜이 끝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가잖아요. 가서 막 그간 신혼여행이 끝난 음식, 그거 한 그릇 퍼먹고, 그리고 이제 막 오면서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배부른 순간에 즐거움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순간의 쾌락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파면 팔수록 더 즐겁고, 시원한 생수가 지금 딱 눈앞에 놓여 있는데, 퍼먹으려고 하잖아, 퍼먹으려고. 먹여주니까. 어릴 때나 우유를 먹여주지요. 그 다음에 크면 우리 애들도 보시죠. 2살만 돼도 숟가락질 누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상해. 신앙생활은 막 30세가 돼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입을 벌려서 그냥 팍 집어넣어줘야 먹다가 또 바로 자. 웃으시는 분은 공감하신다는 뜻이죠?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교회는 가보니까는 뭐 막 프로그램이 쫙 있어가지고 막, 어디 가서 이번에 뭐 해볼까? 목표가 이게 아니에요. 순간 즐기기 위한 것이지. 기타반에 들어가서 기타를 좀 배워볼까? 그거 기타 치면서 자기 뭐 시간 보내고 흥껏 돋구겠다는 거지. 그 뭐, 이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많지요. 할 일이 막 태산 같지요. 내 기능, 내 재능 알고. 듣는 거는, 이거는 듣는 거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뭐, 나 말씀 공부한, 그게 지금 뭐 무슨, 그건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하는 거. 먹는 만큼 이제 거기에 걸맞는 일들이 주어져야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괴로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일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상이. 여기는 누가 뭘 하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뭐 같이 하자고 끌어당기는 사람도 없고, 뭐 밀어붙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알아서 한다니까, 뭐 그래 알아서 하자. 알아서 하자는 소리지 알아서 말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이 숙제, 이번에 좋은 숙제라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인가? 이거를 다음 주일까지 한두 가지씩만 써오셔도 50년이면 100가지가 되고 100년이면 200가지가 되는 거예요. 일들이. 한 5가지씩만 써와도 그게 이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꼭 무슨 일 시키는 유도 비슷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등대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등잔과 등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로 29절이 분향단이 만들어요. 분향단. 이 분향단이 이제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거. 우리나라에서 향 피우는 것은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피우는 거예요. 냄새 제거. 초상집에 가면 향 피우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 그거 다 없애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지만은 여기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징적 의미예요. 드린다는 겁니다. 향의 냄새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들어와서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떡을 진설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제를 의미하는 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서와 절차와 양식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지금 알고 경외하는 구약적 방식을 의미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향 피운다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에게 흥향하는 것, 드리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향으로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져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드리실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죠. 지금도 성령께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 안 해도 성령 나보다 훨씬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어른이 다 아셔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때를 따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오늘 현재에 대해서 그래서 불만할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것도 없는 거예요. 과거를 한탄하며 후회할 것도 없고 오늘 현재에 불만할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른이 다 알아서 필요 적절하게 어떤 분은 준비하게 해서 하게 요즘에 이번에도 뭐 무슨 얘기 그때 목사님들 앉아서 뭐 연금 국민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국가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막 가장 작은 걸 왜 뭐 거기서 가르쳐 전화하니까 뭐 목회자들은 성직자라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막 국가를 위해서 내가 협력한다 싶어 가장 작은 단위를 했더니 그거 뭐 타봐야 한 50만 원도 안 나오겠더만. 어떤 분은 뭐 30만 원 나온다 40만 원만 자랑하길래 나는 한 50만 원도 안 나오던데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길래 아이고 나는 막 그런 거 계산하면 골치 아프다 그냥 오늘 열심히 살란다. 하나님이 15년 뒤에 뭐 주시면 뭐 주는 거고 없으면 말고 그랬더니 박무사님이 계시다가 박수를 치더라고요. 진짜 그러냐고. 아유, 나는 그런 거 생각하는 거 골치 아픕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여유를 주어서 준비하게 하시면은 준비하게 한 것 가지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무지개 만들어가지고 준비 안 했어도 그때 가서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죠. 이런 거는 부수적인 것들이더라니까, 살아보니까. 머리 싸매고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경을 안 쓴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도트는 거 아니에요, 도트는 거.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같고, 뜻대로 되어짐을 믿으면 쉽고, 그것이 안 믿어지면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때를 따라, 그때, 알아요 또? 15년 뒤에 어떤 재벌이 나타나가지고, 내 뒤를 책임져 줄 줄 알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그때 가서 무슨 사고 나가지고 연금은 그냥 홀랑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준비 하나도 안 했어도 뜻밖의 귀인이 북동 쪽에서 와가지고, 내 삶을 책임져 줄 수도 있는 거고. 나의 관심사는 따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도 따로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재정 가진 분은 열심히 돈 벌어야죠. 열심히 기술 가진 사람은 열심히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되죠. 목표는 같단 말입니다.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돈 버는 사람도 있어야 교회 큰 돈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버는 사람에게 돈 버는 거는 악한 일이다. 그러니 살아가면서도 이게 불안한 거야. 이거 악한 일인가? 좋은 일인가? 열심히 돈 벌 때 되면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지요. 벌어 나와서 이따가 나중에 써야 될 때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버는 일은 악한 일이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일은 선한 일인가? 앉아있기만 하면 뭐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중심을 갖고,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이런 일에게 투자하도록, 시간을 투자하도록 했으면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고 났는데 시간 좀 여유가 남는 분들은 또 목으로 교회 와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앙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고, 그래야 아무런 제약과 부담이 없는 것이지. 죽으나 사나 그냥 동산교회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는 여기 와서 있으면, 여기 와 있으면 막 좋은 일이고, 여기 밖에 사는 일은 나쁜 일이고.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일하셔서 열심히 많이 버세요. 그랬다가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명되면 그 일에 쓰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내는 것도 아니고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해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인생살이. 재밌고 즐겁죠. 신나는 일을 위해서 쓰면서 즐겁게 쓰면서 먹으며 마시며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 행복한 일 아니에요. 어느 집단에서 어떤 모임에서 사리사욕 없이 이해관계 없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지상의 교회 외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데 없지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계산해야 되고 한 그릇 사면은 한 그릇 또 사야 되고, 예? 이번에 결혼식 왔으면 그 다음에 가야 되고, 이런 이해타산에 얽히고 얽힌 이 세상보다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다 오픈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맥락 속에서 구약적 의미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회막 외의 성구제죠. 여기가 회막입니다. 이 밖에서 필요한 성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두멍이죠.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밖에 있는 이제 그 성구들을 그 제조를 하는데 제일 먼저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요거예요. 들어가면서 있는 번제단. 여기 오늘날로 말하면 숯불구이 판입니다. 예. 짐승 잡아가지고 밑에다가 나무, 좋은 나무 떼가지고 막 냄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거 굽다가, 예? 구워서 그 제사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어떤 거는 구워서 태워서 버리고 재로 만들어 버리고, 어떤 거는 납득자리 앞으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예? 여와야 하고 해야 되는데 막 하기 전에 미리 맛본다고 안심살 뜯어가지고 먹고 이제 이래서 하면은 즉사하는 거죠. 즉사. 구약 시대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짓는 양식도 다 정해져 있고 제사 드리는 방식도 하나님이 다 정해준 거예요. 거기에서 위배하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제자가 따라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신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여기서 전부 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시대 때 그 홈리와 니느하스? 비느하스. 그 둘이는 그냥 수육을 만들다가, 예? 수육을 만들다가 그냥 쓸어가지고 막 먹고는 죽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번제단. 이게 이제 매일 제물들을 불로 태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불로 태우는 데. 그래서 동쪽 입구에 설치를 하는 거죠. 이건 전부 여기에 바치는 제물들은 전부 다 대속하는 겁니다. 짐승을 바치는 주인이 반드시 바치는 제물에게 안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지은 죄 얘에게 다 지금 전가시켰습니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여러분 요즘에 그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 뭐 고양이든 개든 소든 다 뭐가 있습니까? 예? 참 열심히 말씀만 들으시고 TV를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예. 인간처럼 논리적인 사고 체계는 정연하지 못해도 나름대로 알아듣고 알아보고 깨닫고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순수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인이 말에게 헌신해주면 말이 그 고마움을 알더라니까요.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는 그냥 너무 자기를 잘 버려진 개를 주워다가 키우는데 그 개가 사람 나이로 치면 90살이라. 근데 90살 먹은 개가 막 온몸에 암이 다 전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냐?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는가? 나에게 자꾸 치료해주고 호의를 베푸는 그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런 고마움도 부담스럽고 조용히 살다가 죽겠다 그러면 그냥 아예 고개를, 다른 말하면 고개를 돌리더만. 그걸 이제 동물의 마음을 읽는 미국의 여자분이 있더만요. 예. 예. 딱 와서 보면 울어. 그리고 동물의 과거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버려졌다 이렇게 됐는데 얘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이런데 당신은 참 당신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주인도 울고 개도 울고. 예. 소가요. 또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예? 애미소가 새끼가 젖 먹는데 발로 차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새끼 소가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고민하다가 몽고에를 보니까 낙타가 그렇게 이상한 낙타들이 한 번씩 가다 있답니다. 근데 몽고에서는 이렇게 몽고의 전통악기가 있더라. 우리나라 아쟁처럼 된 게. 거기 그렇게 소리 자체가 슬픈 거예요. 하는 거를, 예? 그걸 들어보면 낙타가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소 앞에다가 갖다 놓고서는 이걸 키는 거예요. 몽고 사람이 와가지고 몇 시간을 키니까 소가 껌뻑껌뻑하길래 전부 다 조는 줄 알았는데 조는 게 아니고 껌뻑껌뻑한데 조용히 앉아요. 눈물을 쭉쭉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새끼 소가 가서 젖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주더라고요. 이 말을 왜 하는가? 여러분 집에서 여기도 지금 많아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요. 그걸 물론 돈이 되기 위해서 팔지만은 전부 자기 뭐처럼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소 하는 영화 나온 거 있잖아요. 아들은 오늘 왔나 그러지만 소는 어떻게 해요? 다리 절면서 여물 갖다 먹이고 소 쓰다듬어 주고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을 내 죄 때문에 이 자식이 죽는 거예요 지금. 소가 내 죄 때문에 내가 키우던 그 소가 내 눈앞에서 지금 목을 따이고 온 배를 갈라서 피칠갑을 하면서 내장을 다 태우고 죽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 때 계속하는 방법입니다. 그 소 주인이 그 애들 키우는 소 죽는 걸 보면서 그래 내년에도 내가 또 제 마에 지어서 저놈을 또 한 마리 잡아서 바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사랑하는 짐승에게 대신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의 죽는 제물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게 만드는 과정이 구약적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그리스도가 대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예? 그런 개념 없잖아요. 아, 십자가 죽었다 그러더라. 예수 십자가에 걸리면 왜 박수를 쳐 누가 부르는데? 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 박수를 왜 그 즐거운 일이에요? 예. 내기 때문에 죽어가는 소 한 마리 되고 잘 죽는다 다 그러면 똑같은 이치지. 찬송을 불러도 뭘 알고 불러야 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현장적인 사건 하나만 갖고 안 되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왜 나 때문에 죽으셔야 됐고 그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효능이 있고 그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교육을 해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동물농장 1막 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돌아가는 모든 사회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한 번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건이고 합당한 여건이라고 하는 사실로 해석되게 해주어서 불만보다는 만족과 감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